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아주 진짜 거의 막 제 느낌에는 한 1년 만에 비가 그래도 조금 시원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밖에 어제 오늘 그 내린 비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 세대를 제외한 20세 이상 된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랬어요. 자, 20세 이상 된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슬퍼했어요. 자, 크게 슬퍼했어요. 왜 크게 슬퍼한 것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지 않고 그냥 정탐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때늦은 후회를 하며 크게 슬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지나갔어요. 기회가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구원에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때늦은 후회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소돔성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로 다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의인이 너가 말하는 그 숫자가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숭배해서 하나님이요 다 멸절시켜 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또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요 멸절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지막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0절 앞부분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그들이 이르되 말했다라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만 그 앞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산꼭대기로 지금 올라가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뭔가 정신을 차렸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일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뜻이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돌이켜서 광야길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광야길로 가라고,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은 하나님 뜻이 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최남단에 있는 산 꼭대기로, 꼭대기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군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범죄하였는데라고 회개를 하고 있지만 몸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죄를 짓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마치 청개구리와 같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요 부모님 말하는 걸요 항상 반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는요 정복하지 않고 정탐 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또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피 울며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이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메타노이어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방향 전환, 이런 뜻이에요.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회개는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까? 내 뜻을 쫓아가던 그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은 그 뜻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다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그 시체가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요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 납작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광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섭니다.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가 막아섰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막아섰어요. 이 모세가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막아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항상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금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감정을 따르며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몰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쓰기는커녕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들이 모든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개구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청개구리와 같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우리에게 징계가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 돌이킬 것을 확실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뻔해요. 뭐냐? 그거는 패배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인과 아말렉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질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정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너무 오차부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벌써 징계도 선포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면 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광야로 가는 것이라는 것 사실도 들었는데 그래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악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은요, 정말 저는요, 누가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가만히 보면 제가 저를 괴롭혀요. 제가 혼자 염려하고 제가 혼자 걱정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안 그럴라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로 맡기라 그러는데요, 저는요 그래도 염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벌써 5년, 10년,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그래도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를 내려놓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쫓겠나이다라고 그래도가 그래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불행하게도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올라갔어요. 자기의 뜻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 내리시고 모세가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에 의해서 패배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갔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결과는 패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밀어붙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묵묵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럴 때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대로 3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시체가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정말 슬퍼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더 크게 슬퍼해야 될 일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 태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자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렸어요. 그런데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크게 슬퍼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슬퍼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 또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까 봐 그렇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계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이 장모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을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 3명을 놔두시고 남편이 먼저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도 참 어렵지만 그 당시에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여자 혼자서 자녀 3명을,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건사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셨고, 지금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은요, 지금 내가 그때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계셨던 것이. 우리 산들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뭘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뭘 슬퍼하고 계십니까? 뭘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식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애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